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예수님이 처음 소개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옛날 선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이 모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갓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이 양반이 대답하기를 갓이요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니, 갓이라니, 갓이라면 영어로 갓은 하나님인데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선교사가 감동하고 놀라서 또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이렇게 쓰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요. 여러분 이 글자 다 아시는데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답하며 글자를 써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선교사는 더욱더 깜짝 놀라면서 과연 깨끗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선의 그 앞에 글자인 이 조자를 풀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열 십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열 십자가 있습니다. 그 곁에 밤을 뜻하는 달월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는 더욱더 놀라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군요.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나머지 선자도 풀이해 주세요 라고 양반에게 질문하자 양반은 풀이하기를 물고기 자 앞에 양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가 눈이 더욱더 커지면서 놀라면서 말하는 한 거예요. 이 물고기는요 사실 초대교회의 상징인 이툭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이 선이라는 말, 이 조선이라는 말 자체에 정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바로 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탄한 선교사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했다고 해요. 이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했더니 chosen people, 조선 people을 chosen people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의 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우, 이 선택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초이스가 선택이잖아요. chosen people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은 해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이것을 알았다가도 망각하고 지낼 때는 없습니까? 때로 죄의 자녀로 또 원망의 자녀로 그렇게 종으로 되어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마치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상 추진하던 일이 꼬일 때도 있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원망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한숨 쉴 때도 있고요. 또 올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낙방하게 될 때 낙심천만하며 한숨 쉬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부들도요 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일할 때 좀 원망하고 한숨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인생이 그러면서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삶에 대한 이런 원망의 태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식어지게 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의 영적인 수레바퀴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수레바퀴로 바뀌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요, 이 원망의 병 때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원망하는 마음을 지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익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원망은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바꿔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노예였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 그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더 이상 후방으로부터 애굽에 쫓김 없이 탄탄되도록, 그리고 그 평탄한 길을, 꽃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희망의 세계만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요, 홍해에 그냥 몰살시키시고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장 말씀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기뻐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이 베토벤의 합창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멋들어진 이 찬양단과 합창단의 찬양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당시 들은 이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 들어서고 그리고 사흘길 3일간의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은 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발단이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덥고 메마른 광야를 3일간 걸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름날 하루 대낮에 잠깐 1시간만 걸어도요, 이 떼약볕에 이 머리가 따가워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들은 3일 길을 내내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이름이 마라, 즉 쓴이란 뜻으로 쓰고 짠물,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 짠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더 갈증이 심해졌겠습니까? 이 마라의 물은요, 도저히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음료로서,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주경학자 이 팔모라는 분은요, 당시 사막에는 16km 거리마다 샘이 하나씩 그곳에 있었는데 그 샘에는 염분이 가득해서 식수로 쓰기에 음료로 적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원망이 터져나오고 시작된 것이죠. 찬송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른 지가 엊그제와 같은데 이제 이들에게는 원망의 소리가 비로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죄악의 노예의 습성과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그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의 표지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로 말하면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순주행은 무엇입니까? 찬송이고요, 기도고요, 감사이고요, 예배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순주행하고 있는지 역주행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밝히 비춰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름 아닌 원망뿐임을, 불평뿐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 대중의 그 회중의 원망이었고, 또 모세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아울러 싸잡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의 말도 듣고 계셨어요. 즉 문제는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이들의 원망은요 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이적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찬양을 들었던 그들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불평과 원망을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원망이란 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신약의 10장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영혼의 갈증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여러 군상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월남전에 참여했던 미국의 군목, 이 채플린이라고 하죠. 이 군목이 이 적탄에 맞아서 숨지는 이 병사들을 목격하고 그들의 절규를 이렇게 기억해 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절규는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그리고 오 와터, 이 물을 원했다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처럼 육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육의 필요인 뭘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과 원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잘못된 웅덩이에서 그것이 과연 샘물인 양 거기에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목마른 인생은요 곧 있을 대선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바꿨다, 옮겼다,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또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명예의 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또한 운동 경기에 메달에 목숨을 거는 올인한 그런 선수들은 편파 판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목에 걸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즉 물질과 부에 대한 집착도 역시 그러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러한 물들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둘째, 환난의 때에는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 기도했던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또한 이 바로 앞에 대면하여 갈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의 이적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 그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완전히 작정하신 듯 했어요. 귀를 대고 계신 거예요. 그 즉시로 절박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모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줄 때 그 영적인 파장이 주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너의 말을 들으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그의 지팡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세요. 구체적인 응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만남을 사모하세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쌓여서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죠. 예전에 KBS 인간극장 PD를 하셨던 김후연 감독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맨발의 성자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다큐를 이분이 찍었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이분이 젊은 날에는 참 믿음이 약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가족, 형제, 누나, 이 부모님의 이 모든 상황을요 비관했어요. 이 가정사의 이 공고함을, 그 신앙을 잃은 채 하나님께 어느 성탄절 날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아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 인생 어떻게 하시냐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했는데도 그의 마음에 카메라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 카메라를 하나 사서 찍고 또 찍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손에 지팡이처럼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모세에게 응답은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했을 때에도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기도의 응답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줄기차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고요, 태양을 15도나 뒤로
돌아가게 하였고요.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그 기도는요, 멸절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건 모세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느헤미야 얘기하셨는데 내가 느헤미야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빵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나 불평하고 있네. 여러분 입을 닫아버리세요. 찬송으로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이때는요,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예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긴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계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시험하실 때 구체적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나무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이 물이 달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치료자다라는 것을 명백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고 신뢰하는지 주님은 때로 영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에 있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험과 미쁘시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미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 계명 앞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영적인 원리와 그 결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는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의 축복인데,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재해석하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보에 많은 성경대학과 온가족 기도회와 또 어머니 기도회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샘 열둘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 딴 데 기웃기웃거리면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물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종려나무에 우리 곁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Why Jesus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MBC 전 뉴스 앵커였던 이 조정민 앵커께서 이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그런 일대기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 그 앵커직 내려놓고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불어났지만 그 심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 수술까지 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만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추어탕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이 추어탕을 갑자기 구할 길이 없었어요. 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미국에 사는 분도 아니고 서울에서 알던 어떤 사람이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이 추어탕을요 10그릇을요 꽁꽁 이 냉동해서 그것을 공수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 부르심 맞냐고 이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추어탕 먹고 다 낫을 것 같습니다. 그 몸도 건강해지고 부르심도 회복하고 목회도 회복하고 그곳에서 잘 텃밭을 일구고 지금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목회를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코로나의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여 쓰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